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적에 마르틴 루터에게는 두 개의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깥에 있는 적,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그 강력한 적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하고 똑같이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해서 합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독일어로 토이플러라고 하는데 극단적 영파들이었습니다. 극단적 영파. 이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이서레스 보르트 고테스, 성경을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어요.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인너레스 보르트 고테스,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직통계시라고 봤어요. 그러면 내적인 말씀과 외적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 당연히 내적인 말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위에 두었어요. 자, 일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 어젯밤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세례 예식은 저한테 집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종교개혁 안에 대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 소위 보카치오, 소명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시는데 직접 부르시는 것이 있고 간접 부르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보카치오 임메데에타, 직접적인 부르심은, 그런데 그것은 12사도 시대로 끝났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간접적인 부름의 시대다. 보카치오 메디아타, 간접적인 소명의 시대다. 간접적인 소명의 주체는 뭐냐? 교회다. 교회가 복음의 공적인 일을 정하는 거다. 누가 설교할 거며, 누가 안내할 거며, 누가 세례를 베풀 거며, 이 모든 복음의 공적인 집행을 정하는 주체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 수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극단적인 영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한 행위들을 전부 다 신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의 뜻이라고 돌릴까요? 간단해요. 그것만큼 사람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정한 것이다. 그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보다 더 높은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의 보도 같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내세우는 최고의 거지요.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최고의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영역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정치인이나 불신자들의 영역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속마음을 아세요? 지금 옆자리에 있는 분 속마음을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그 속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두 사람이 한 마을에서 아주 중마고우로 자랐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두 사람 다. 야, 우리 이참에 가서 기도하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밖에 바위 있는 데 가서 두 사람이 3-4시간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 3시간 막 온몸이 땀이 촉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와,
시원한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앞에 안성탕면 라면 봉지 하나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바닥을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즉시 하산해서 라면집을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안성으로 이사해서 탕집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확신이 서면은 이제 결정하고 시작을 하죠. 결과가 좋으면 다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결과가 나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객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신령한 분을 찾아가요. 신령한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작용이 많아요. 특별히 예언이나 환상은 사탄도 즐겨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다진 인물이 잔 웨슬리인데, 잔 웨슬리가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환상이나 꿈, 그리고 갑작스러운 느낌이나 강한 충동 같은 것을 믿지 말라. 우리가 염두에 둘 이야기죠. 이제 가장 간단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해답일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해가지고 벽에 따다다다닥 글씨가 써지면은 그게 해결책일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쫙 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해답일까요? 아마도 그걸 놓고서 또 설왕설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거는 자연현상이다. 저건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교회 밖에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신의 뜻을 가지고 신의 뜻을 왜곡시키는 현실. 정작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신의 뜻을 이부에 달고 살면서도 신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기도문이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의 입에 다 그냥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이 우리 표현으로 보면 하늘이 단수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돼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 이렇게 됩니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 하늘이 복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삼중적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하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갔다 왔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어느 하늘 어느 공간에도 없는 곳이 없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어느 것도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하늘이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한 하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한 하늘,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일컫는 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세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죠. 천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왔고 그곳으로 가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스랍과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죄와 슬픔이 없는 완전한 곳,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100% 실현되는 곳.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얘기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약함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공의와 사랑,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평화와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이다 하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요, 중국의 사상가인 묵자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묵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할 것을 바라지 결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서로 해칠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묵자가 하늘의 뜻을 빌려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눠라. 그래서 겸상애, 교상리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라. 여러분 재미나잖아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늘의 뜻이 뭐냐 했더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는 거 매우 유사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도대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곳에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 뜻이 뭐지? 물어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일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무슨 일을 놓고서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구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입에 달고 사는데 정답을 몰라요. 그 정답을 알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Decretive will of God.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에 신적 작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적 작정, divine decrees, 신적 작정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해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비롯해서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고 결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신적 작정, 소위 divine decrees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파에 따라서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전지전능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에 따라서 만사를 섭리한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그 뜻은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알 수 있어요. 또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어떤 경우는 인간들이 실패라고 규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알아서 대처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만 있으면 45명만,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공의를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100명이 있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90명 죄인 다 살려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10명은 살려주고 90명은 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스스로 변경하고 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진짜 10명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포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10명 없는 줄 알고서 하나님이 이런 언급을 한 겁니까?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신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신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적에는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율적인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율적인 뜻.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바로 이 규율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규율적인 뜻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 구제하는 문제, 신앙의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쏟아내는 그러한 세세한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죠. 핸드폰도 컴퓨터도 성경에는 그런 용어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케이스들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 존중에 관한 거, 피 흘리지 말아라. 그 피 흘리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그 원리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놓고서 인간관계에 얽힌 수많은 케이스들을 내가 그 원리 위에 놓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재물과 관련된 문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기만 아주 열심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케이스는 다 다르겠죠. 긍정적으로 돈이 가지는 선함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돈의 씀씀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원리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 위에서 내 케이스를 대입해서 내가 해답을 찾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용어가 아디아포라라는 용어입니다. 아디아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예, 저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아디아포라는 원래 무관심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저게 스토아주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금지되지도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에 어떤 언급도 없고 힌트도 없어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식료품 가게를 낼 건가, 커피숍을 낼 건가? 성경에는 없어요. 예, 커피숍 내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커피숍 내는 거나 아니면 식료품 가게 내는 것이 윤리 도덕 신앙으로 거리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건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혼기찬 자매가 있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아주 둘이 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고 환경적으로도 직업도 생긴 것도 킹하고 너무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A를 택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 근데 택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세세한 경우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실행을 할 것인가? 흔히 이럴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겸손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치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끔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판단, 결정, 그 다음엔 책임입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적에도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성경에 말한 대로 함께 신앙의 멍에를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사업을 선택할 적에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시장을 조사하고 사업의 전망을 조사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적에도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미래의 전망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숙고한 다음에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물론 말은 쉬워요. 실제로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좁혀 말하면은 잔 웨슬리 선생이 4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할 적에 4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첫 번째, 성서, 전통, 이성, 경험. 먼저 성경적으로 비춰봐라. 이게 성경의 원리에 맞는 건가? 두 번째, 전통, 역사를 쭉 훑어봐라. 이와 같은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취급이 됐는가? 이성, 네 욕심이나 감정 다 내려놓고 냉정하게 이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해라. 그 다음에 경험, 실제적으로 주위를 둘러봐라.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이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라고 하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적에 원리로 삼으면 훨씬 더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A와 B라고 한 두 사람을 놓고서 조건이 똑같은데 A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매한 순간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것들은 다 하되 마지막은 성경의 원리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일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이 일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세 번째, 예수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나를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바쁘더라도 좀 시간 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전쟁광들과 정치인들이 왜곡시킨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내 진로와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고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